우리 모두 다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송함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위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기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주의 자녀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은 명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욕심과 쾌락에 즐겨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사 예배 드리기 전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의 앞에 연락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의 모범이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를 이루도록 분부하신 주님,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며 저희가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협력하고 섬기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흥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온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화목하고 사랑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의 예배와 청년부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우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복을 허락하사 각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이시여 저희의 찬양을 받으소서.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대로 이 민족이 감을 아나이다.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 순서의 최고의 정성이 담기게 하소서. 예배 들을 수 있는 자유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배를 인도한 이와 참여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의 마음을 주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부서 조직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오니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치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은 저희들임을 아오니 어찌하든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 만난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행위로도 은혜를 몸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으로 봉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게 해주시고 서로 교회를 누구보다 더 잘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소서. 단 위에 세우신 종을 강건케 하사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결단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지치고 힘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삶 속에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의 결국은 축복을 향한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설교를 통해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움, 특히나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희망의 빛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 축복이다 라고 하니까 과정은 싹 다 무시하고 결국이라는 결과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속의 동기와 살아온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품은 동기와 또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걸어온 과정들, 이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 올바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결과가 축복이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참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축복을 향해 가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일 설교 다들 들으셨죠? 혹시나 아직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일 설교를 꼭 들으시고 난 후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사실 드라마틱한 임팩트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죽일 뻔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요. 또 아들 야곱은 쌍둥이인데 하필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고 갈망하다 결국 형도 아버지도 다 속이고 축복기도 한번 받고서는 20년 동안 도망자로 산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고생한 것, 또 천사와 싸움을 하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 그리고 12명의 아들로 인해 난리를 친 것,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특별한 아들이었던 야곱 사이에서 정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이삭은요,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 성경의 어느 인물들과는 많이 다르게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평범한 이삭이 정말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관계되지 않고 이삭 단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창세기 26장이 유일한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삭의 개인적인 역사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우물 열심히 판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 이름만도 3개가 되죠. 에색, 신나, 르호봇. 아니, 성경이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유일한 곳에서 무슨 우물 파는 이야기만 계속할까 하시겠지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은요, 그 사람들이 살던 당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존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든 광야든 초장이든 거기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을 제공하는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열심히 팠다는 것, 진짜 이렇게 우물을 열심히 팠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선 땅이 사막이든 광야든 초장이든, 그리고 지금 이삭처럼 골짜기까지 내몰려 쫓겨난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살아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이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것이 기업의 파산 소식과 구조조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보다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부도를 막지 못해서 자살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일가족이 자살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가슴 아픈 내용들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제부터 서울은 밤 9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자기 일생을 다해 준비해온 것들을 의도치 않게 접어야 하는 이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교회마저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삭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삭처럼 쫓겨나고 밀려나도, 또한 그 많은 우물들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성실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성실히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삭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드디어 빼앗기지 않는 넉넉한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드디어 그 땅에 정착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살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메마른 땅에서 샘의 근원이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거친 땅을 옥토로 바꾸어줄 맑고 깊은 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제단이 이삭의 인생에서 몇 번째로 쌓은 제단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로 쌓느냐? 놀랍게도 브엘세바에서 쌓은 제단은 이삭의 인생 전체에서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들 야곱의 경우는 베델,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베델 등등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붙어진 그런 제단들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 이삭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즉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밖에는 자신을 도우시는 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비상구도 돌파구도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바람에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지칠 때, 정말 더는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는 찬양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들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성하게 된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아래에 있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성도님들, 지금 이삭에게 와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흉년을 이겨내고 거부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이삭이 자신들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강성하니 여기서 떠나라 라고 이삭을 쫓아낸 바로 그 사람, 이삭을 쫓아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너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친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되면 물론이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조차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던 사람들조차도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순간이 오든 행복한 순간이 오든 억울한 순간이 오든 즐거운 순간이 오든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을 향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준 바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여 해답도 출구도 없는 인생을 내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분, 그리고 이 어려운 일상의 한복판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내 호흡의 전부가 될 때가 있고, 막막함이 내 모든 시야를 가릴 때가 있으며, 절망의 소리들이 내 모든 가슴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저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 이름 부르며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 힘듦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이삭처럼 우리의 날들이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처럼 우리의 끝은 위대한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한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운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는 드리지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온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온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주중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 격상으로 인해 은퇴식과 세례식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2021년 조직 구성이 끝난 부서 및 기관은 명단을 12월 2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잠시 휴관합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 자료실, 열람실, 대면 대출 반납을 중단합니다. 단 밴드를 통한 안심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는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운영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성탄절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금화로 11번가의 기적 UCC 영상을 모집합니다. 시온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족이나 마음에 맞는 분과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과 탄생 축하 메시지를 UCC 영상 형태로 말씀 암송, 워십, 찬양, 인사말, 시 등 형태에 제한 없이 제작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2분 내외로 제작해 주시고 메이킹 영상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간은 12월 6일 주일부터 20일 주일까지이며 보내주신 영상을 바탕으로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보내는 선물 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총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영상을 보내실 메일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교회 문이 다시 열릴 때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이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 탕골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